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한 섬김을 위한 옷, 그리스도의 섬김, 풍성한 은혜의 누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 대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5절, 7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에 동참합니다. 1절을 보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이라고 하였고 아론이 입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만 입는 특별한 복장입니다. 2절 아래에는 에봇이 나옵니다. 어깨끈을 달아서 걸치는 형식으로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조끼 또는 앞치마와 같은 형태입니다. 어깨바지 또는 어깨끈에는 호마노의 금태를 물려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을 새겨서 달도록 했습니다. 8절 아래에는 흉패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가슴에 붙이는 패인데 거기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를 역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들을 잘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에봇의 어깨 바지에도 12지파가 새겨지고 흉패에도 12지파가 새겨집니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의 용례를 살피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짐을 매는 부분이라서 성경에서 노동이나 책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도구들을 어깨에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노동을 말하기도 하는데 시편 81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를 묘사하면서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힘든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다스리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깨에는 짐이나
책임이 주어지는 것과 연관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그들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또 흉패에는 가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재판과 관련하여서 판결 흉패라고 불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가슴에 흉패를 붙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암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단히 매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그의 백성들을 새기셨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붙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판결 흉패라고 불렀으니 그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말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공의의 다스림은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공평한 대우를 받고 평화를 이루는 공의입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공의의 통치 아래 그리고 사랑의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서 우리 생각을 넓게 펼쳐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참으로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책임지는 백성이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며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군침만 흘리지 않고 직접 손을 내밀어 그것을 먹듯이 아는 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먹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시선 아래 보살핌을 받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한 길로 이끌려 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의식과 자각이 언제나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